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권면이 담긴 마음을 편지로 띄워보냈습니다. 비록 골로새 교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도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도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권면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가장 먼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시고 높으신 분인지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이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교회는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진술이 교회가 세워지는 터이자 기초이자 기둥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파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들끓느냐 하는 것은 참된 교회를 가늠하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먼저 이 고백이 확실히 선 후에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충분하심에 대해 강조한 후에 이제 성도들의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은혜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바울은 이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곧 성도들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머리로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이 예수님을 영광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유일한 보물로서 가장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은 일평생을 다해서 그분을 알아도 그 끝이 없을 만큼 무한히 새롭고 무한히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또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참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들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방법,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 구원의 안전한 보장, 그리고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한 참된 지혜, 또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죄와 어둠이 아닌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에 대해서 확실한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들은 이러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 안에는 확실한 위로와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발견했다면 성도들은 이제 진리와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도 점점 진보가 있어야 하고 그 확신이 점점 풍성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5절에서 내가 비록 육신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질서 있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골로새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질서 있게 사는 것 그리고 믿음이 굳건한 것을 말할 때 바울이 사용했던 용어는 군사 용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견고하게 대열을 갖춰서서 빈틈없이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우리의 예수님을 대장으로 한 하나의 영적 군대입니다. 안으로는 진리와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 있어서 질서 있게 대열을 갖추고 밖으로는 이단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는 바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이런 방향들을 단지 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기도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소제목, 6절 위에 있는 이 소제목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성도 각자 개개인들의 삶에 이 진리를 더 깊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바울은 먼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과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권면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에 따라 이제 이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특징은 이렇게 항상 교리와 실천 모두를 균형 있게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교리와 실천,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리와 실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교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바른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은 채 실천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는 율법주의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저 헛된 열심과 봉사만 부추기는 인본주의적 종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도 모른 채 그저 주구장창 실천만 강조하고 실천만 애쓴다면 거기에 무슨 기독교만의 복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확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실천을 이끄는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수의 교회들은 교리를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지어 교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또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교회에 열심히 출석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리를 토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리가 먼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은사주의나 율법주의, 또 무슨 영성주의, 이러한 함정에 다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이 이단들의 위험에 노출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울이 방언으로 대적기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먼저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믿는 그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즉, 바른 교리를 먼저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가장 권세자이시며 그분만이 머리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헛된 거짓 주장들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는 어떤 실천과 생활보다도 더 앞서서 더 먼저 세워져야 하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교리를 먼저 서두에 딱 설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리만 강조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죽은 정통이 될 것입니다. 위선적인 종교가 될 것입니다. 삶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하나의 어떤 종교 철학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른 교리가 전해졌다면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실제적인 이 생활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행위를 낳습니다. 행위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것이 실제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진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리를 듣고 받기는 하되 전인격적으로 그 진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와 귀로는 교리를 듣고 이해는 했지만 그 진리가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교리,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어떤 이러한 믿음은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리를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성경적인 신앙인지를 먼저 배운 후에 그 다음에는 이 실천과 적용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이 교리와 실천이 똑같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자,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을 받다, 또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이 받다, 영접하다, 우리는 이 뜻을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다룰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서 네, 예수님을 저희 구원자로 믿는데 동의하겠습니다 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그 어디에서도 다른 구원자를 찾거나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 나의 결정, 내 선택,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기도로 논의하고 또 최종적인 결정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모든 생활의 안위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길과 나의 진로, 또 내 모든 앞날의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나의 모든 처우는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이제는 난 이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도움의 손을 구걸하지 않겠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제 내 모든 삶은 철저하게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확실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내 모든 생각, 그리고 내 인생, 나의 사업,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을 가장 높은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받은 것뿐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받은 것뿐입니다. 주신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복된 유업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그리고 또 우리와 자신을 연합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언약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도 죽음의 그 순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그분 안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변질되지 말고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생명길에서 끝까지 꾸준하게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길은 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길만을 쭉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영접했던 그 마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그 자세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지속성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의 기복도 있고 또 자주 흔들리고 요동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처음 믿음을 갖게 돼서 마치 막 불태울 듯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한결같이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좀만 어려우면 어떤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도 있지만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영예로 생각하고 내 목표를 이루는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마음을 더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그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며 성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 바울의 권면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딱 읽었을 때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단들은 예수님이란 터 외에도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다른 어떤 존재가 더 필요하다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라는 이 말은 즉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천사든 또는 영적인 어떤 안내자든 이 모두는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존재이지 그것들이 너희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의 기원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런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 땅에서 나온 것이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 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골로새 이단들은 당시의 유대교와 또 이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가 서로 혼합된 그러한 이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어떤 성격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된 사교였습니다. 주술적인 성격도 있었고 또 별이나 어떤 행성들에 관한 영적 존재들, 어떤 천사나 정령 숭배에 관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이방 종교적인 게 다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법이나 의식법이나 절기 준수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신약 교회에 끌고 와서 예수님 외에도 이러한 것들을 같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너희를 납치하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 영혼들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지 못한 마음에 마귀는 다른 것이 그에게 권위를 행사하도록 그 영혼을 끌고 갑니다. 그 영혼을 납치해 갑니다. 바울이 볼 때 이러한 주장들은 다 헛된 속임수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않은 마음에는, 그 공허한 마음에는 이러한 얘기들이 솔깃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주 솔깃하게 흥미있는 얘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 구멍을 다른 것이 주인 삼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이 그 영혼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메시지, 이 세상의 정신,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미디어, SNS,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음성으로 가득 찬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세상 정신이 영혼의 주인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전통,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 허무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그 영혼이 납치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성을 심각하게 알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위협들로부터 어떻게 방어할 수 있습니까?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리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아멘.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악령들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악한 영들의 권세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성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도 그대로 빛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육신 자체도 엄청나게 놀라운 신비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을 끊어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헛된 초보적 원리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마귀적인 모든 것들을 짓밟아 버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뿌려놓은 더럽고 조잡스러운 이론들, 영적인 속임수들을 다 부수시고 그것들의 허무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마귀의 세력을 깨부수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거짓말, 마귀의 머리통을 짓밟으셨습니다.
모든 부정하고 저주받은 것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됩니다. 인간을 속박하는 악한 영들, 그 거짓의 영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영원히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피는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이 승리의 복음, 십자가의 정결케 하는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드러낼 때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은 다른 곳에서 충만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신비를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리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이 승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이렇게 주인으로서 계시는데 어떻게 어딜 감히 그 더럽고 조잡한 것들이 우리 성도의 영혼을 강탈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이 충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는 인간을 더 빈곤하고 궁핍하게 만들지만 예수님 안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혼은 절대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부요의 충만하심에 주목할 때 우리 성도들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곧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확실히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뿌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먼저 땅에 깊이 박혀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둥과 가지와 열매까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또는 자기 자신 안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언젠가는 말라버리고 고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뿌리를 뽑아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 성도들은 말라 죽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끌어올려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새로운 충만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만족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만족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내라고, 어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바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원천을 이 예수님 안에서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충만은 이 예수님이란 생명수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콸콸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리로 받고 이 말씀대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로 구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이 말씀은 건축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영혼이 마치 건물이 세워져 쌓아 올라가듯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딱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튼튼해지고 견고해져야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해이해지고 부실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고 그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위로 세워져 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그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였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토대를 두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삶의 풍파가 내리고 홍수와 바람이 불 때 그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의 진리 위에 이 말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굳게 신뢰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유일한 절대 권위로 삼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 망하는 일은 있어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멸망하게 됐다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은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터로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에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7절에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또 9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리고 10절에도 그리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그 안에서,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이것은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성도다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는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이 누구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절대로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 안에서,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성경의 명령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말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수록 이 감사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심겨졌던 그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지도 마시고 또 흔들리지도 마시고 옆길로 이탈하지도 마시고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하고 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모든 자원들도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적인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힘과 자원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힘도 예수님으로부터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능력도 예수님으로부터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지칠 때는 그 모든 위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얻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완전한 충만, 그 흘러넘치는 충만을 바라보십시오. 이 약속과 은혜들을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히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손으로부터 다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생명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함과 이 차고 넘치는 이 충만함을 저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체험적 진리로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법,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힘을 얻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속지 않도록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자족하고 기뻐할 때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을 줄로 압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시작과 끝과 완성 가운데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